즐거운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체에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원합니다. 기뻐하는 삶, 즐거워하는 즐거워하는 삶을 원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을 벌고 일을 하지만 사실 돈을 벌고 일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그런 일을 찾으려고 합니다. 일을 해도 일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고 싶고 가정을 꾸리고 가족을 보살피면서 기쁨으로 보살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였는데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데 왜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질까라는 겁니다. 그로부터 첫 번째는 죄로부터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이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귀한 말씀이니까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탄절만큼 우리의 시선을 분산하게 하는 절기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출생하시고 탄생하신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런데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우리의 시선을 분산하게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정확한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케 하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죄는요, 기쁨을 앗아갑니다. 죄는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쓴 시 가운데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화려한 왕궁에 앉아있는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왕에게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죄는 다윗의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가졌고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되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밧세바의 사건 이후 밧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는 1년여 시간 동안에는 다윗의 삶은 지옥과도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서 그의 왕권과 명예를 다 잃어버릴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만천하에 공개합니다. 죄를 숨기고 사는 것보다 드러내고 용서받는 쪽이 훨씬 낫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사죄의 기쁨과도 같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자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의 무게는 엄청납니다. 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압박감은 참으로 이루 형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 말은요, 죄를 토설하지 않았을 때, 죄를 토해내지 않았을 때, 종이 어떻게 순간이 죄를 토설하지 아니했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뭐라고요? 쇠하였다. 뼈가 쇠하였다. 여러분, 사람의 뼈가 쇠하게 되어지면 걷지도 못하고요, 서 있지도 못할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안고 살아가는 삶은 주야로 종일 신음했다라는 겁니다. 뼈가 쇠할 정도로 신음했다라고 하는데, 이 원문상의 뼈는 자기 모든 존재의 힘과 영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죄의 무게가 누르면 존재 자체가 신음하고 아픔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적인 묘사이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가지고는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앗아갑니다. 죄의 무게를 인간 스스로 조금이라도 가볍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잊으려고 부인을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여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잊으려고 다른 얘기합니다. 다른 사건, 요즘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냥 유튜브나 꺼내서 잊으려고. 그러나 죄는 그렇게 간단하게 지워지거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차이,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죽으신 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구원할 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로부터 오는 기쁨은 매우 큽니다. 죄의 용서로부터 오는 이 기쁨이야말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런 선물인 것입니다. 사죄의 기쁨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내가 나 되는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죄를 용서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창조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죄의 용서의 기쁨은 영혼이 새 깃털같이 가벼워지는 경험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즐거움이요, 그것이 구원의 즐거움에 죄의 용서함을 받는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누리면 세상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이제 특별 사면이요, 해방이요, 추록이요,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시편 32편 3절을 읽었는데 32편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고 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 이 말은 아슈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축구할 때 당신은 얼마나 기쁘냐고, 얼마나 행복하냐라는 말입니다. 복되다.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받아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시는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는 접해졌기 때문에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과연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정말 좋은 기쁨 소식으로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기뻐하지도 아니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의 나심을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받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분산하기 제일 좋은 절기가 성탄절인데,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는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분명한 목적과 우리의 분명한 의미와 뜻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성탄절이 되어지면 우리 시선을 분산하는데 선물이니 추리니 뭐 산타니 뭐 여러 가지 등등이 많습니다. 또 연말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진지하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성탄이 내게 기쁨 좋은 소식인가? 왜 성탄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귀한 말씀이니까.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쩍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 사건은 한마디로 임마누엘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진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임마누엘을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신기하지도 않고 흥분하지도 않는 우리들의 상황이겠지만, 그러나 임마누엘은 충격적이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빚쟁이가 내 옆에 지금 하나 엘리베이터 타고 한 10층이나 5층이나 올라간다고 쳐요. 그 올라가는 게 몇 초 걸리겠어요? 몇 분이 아니고 몇 초겠죠? 초겠죠. 길어야 20초. 길어야 뭐 10초, 20초, 30초. 근데 빚쟁이가 옆에 서서 같이 간다면 그 20초가 괴로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건, 이 사실만은 참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충격적이고 엄청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죄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불행과 비극은 하나님에게서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심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 복음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머리에 딱 입력을 잘 해놓고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아그리빠 왕 앞에 서든지 폭도들 앞에 서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분명하게 전해 줄 수 있는 것, 그 예수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다고 보여. 근데 아주 크게 나누어서 말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수도 종교, 그걸 행위 종교라고 해요. 또 하나는 계시 종교라고 말합니다. 자, 수도 종교나 행위 종교는 어떤 종교인가 하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크게 대별하여 논술을 해보십시오. 말해보십시오 라고 질문을 던지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불교, 유교, 이렇게 아주 떠듬거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크게 나누어 보면 행위 종교, 그걸 수도 종교라고 해요. 또 하나는 계시 종교입니다. 행위 종교는 어떤 종교를 행위 종교라고 하냐면,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많은 힘을 기울여가지고 전능자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게 그 공식에 입각해서 이거 보니까 행위 종교구나. 불교니 유교니 이런 게 좀 있는데 이 모든 이건 행위 종교, 행위 수도, 뭘 수도해가지고 액션을 취해서 행함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라고 합니다. 계시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찾아와 주신 것이 계시 종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전능자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행위 종교요, 수도 종교라고 말하죠. 또 하나는 계시 종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와 주시는 사건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따라서 인생이 우리가 달라지는데,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겠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질문하셨던 그 질문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겠냐. 이미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끊임없이 나에게로 오라,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순간 내게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 하늘나라에는 잔치가 벌어질 겁니다. 방바래가 울려지게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순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맞아들이는 것, 귀한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값비싼 은혜입니다. 값비싼 은혜.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 마리아는 값비싼 은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셨을 때, 다가가셨을 때, 아이고 나 못합니다. 왜요? 내가 잉태하게 되어지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합니까? 아니 실상 그렇게 쳐도 내가 약혼한 사람인데, 사람은요, 우리는 남자의 시로 출생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을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출생하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몸으로 출생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출생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희생과 각오, 희생과 헌신, 또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요, 값싼 은혜만 생각해요.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냥 삼박자 축복하고 그냥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그것만 붙잡고 우리가 참 잘못 오류에 판단할 수 있는데,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때, 내게 얻어질 때 때로는 희생과 헌신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마리아가요, 그 당시에 이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뻔히 불보듯이 합니다. 또 자기 남편 될 사람 요셉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몸을, 이런 얘기 안만 설명해도 요셉이 얘기하기를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하면서 다른 말을 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자신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후폭풍이 참 대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겠다고 나아가는 이 자세,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희생하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어려움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면이 많습니다. 어떤 면이 있는 거 아니? 출애굽기의 말씀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신 뒤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어요. 40일을 머무르게 하시면서 모세에게 율법을 전수하고 계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어처구니도 없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대노하셔서 이들을 다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멸하겠다니까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서라도 그러지 마, 그리하지 마 없어서라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했어서 하나님께서 중대 선언하기를, 출애굽기에서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하겠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 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제부터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 거 아니? 혼자 가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에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 가는 그 길에,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우리 첫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오늘 12월 여기까지 2024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때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대로 살아온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의 바늘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희생하셨다 말씀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가지고 막 염려합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올라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한다.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고 탄생하시면 나와 함께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깨달아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 주님의 이름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죄의 문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낮고 천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기쁨의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진정으로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